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맞추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십니다. 자, 오늘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갑자기 태세 전환, 하나님이 상황이 확 전환되어지는 느낌이죠. 7장, 8장, 6장, 7장, 8장을 지나오면서 특히 8장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 지나오면서 참 어두운 내용이 계속 됐었는데요. 오늘 9장에 확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밝아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지난주에 그 이사야의 두 아들 기억나세요? 스알야숲을 통해서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제목을 의미라고, 또 둘째 아들 얼마나 어려운지 뭐예요? 안 보면 안 돼 지금도. 마헬살랄 하스바스 라는 이름을 통해서 뭐라고요?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달한다고요? 이사야와 그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표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많은 시대의 선지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표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고단하고 힘들고 참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옷이 좀 안 맞아도 힘든데 원하지 않는 삶을 이렇게 뭐예요?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건 그대로 따라가야 하잖아요.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에는 호세아 선지자 메시지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고멜, 창녀 같은, 창녀죠, 창녀인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명령하시죠. 어떤 남자가 사실 그 명령이 순순히 받아들여지겠어요, 그죠? 근데 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호세아가. 이사야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계속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실 거라는 예언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지만 너희가 다른 나라의 포로도 되어지고 잡혀도 가지만 뭐예요? 반드시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리라. 스알야수. 이 말씀을 계속 이사야와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서 미리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하면요, 이 말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우리 지난 8장에 다는 안 봤잖아요. 1절에서 3절까지밖에 안 봤는데요, 1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래요. 그리고 율법을 네 제자들 앞에서 봉함하래요. 이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다니엘서에도 있어요. 계시를 봉함하라고, 열지 말라고. 근데요, 이사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하고 싸매서 열지 말래요. 덮어버리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다, 개인이다. 재난 중에 이런 재앙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런 시대다.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고 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뭐예요?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아주 육신적인 거죠. 요즘도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그런 모습 많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내용들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 설교들이 많은 설교들이 뭐예요? 정치적 목적,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기 위한 메시지를 한다거나, 철저하게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기초에서 그 필요에 맞추는 설교를 한다거나, 이런 행태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문화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친해져서요,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요, 사람 지금 내게 듣기에 너무 좋은데 저게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자기 필요, 사람의 필요에 맞추는 설교가 너무 난무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떠해야 하느냐면, 이 시대에 뭘 요구하느냐, 이 시대가 뭘 필요로 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를 전달하는 게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해석이 되어지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 말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싸매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뭐예요? 자신의 삶과 함께 두 아들의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통해서 아예 메시지를 전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게 지난주 강단이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말씀이 덮이잖아요. 말씀이 닫히잖아요. 그게 개인이든 국가든 단체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시작이 돼요. 우상이 생겨요. 사람 우상이 생기든 자연 우상이 생기든 우상을 섬기든요, 우상 숭배합니다. 뭔가가요, 그것을 쫓아가야 하고, 그것을 뭐예요? 그것에 매달리게 돼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 내용을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었죠. 8장 19절에 뭐예요? 주절거리며 뭐예요? 속살거리며 신접한 마술사들, 그들의 말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덮이니까.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개인에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하고 붙어서요 해결해 가셔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 응답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니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우상으로 신앙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요, 우상처럼 불러요. 하나님을 신앙해요. 우상처럼 신앙해요. 나의 필요로 출발해서 우상으로, 그 하나님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우상 만드는 거, 하나님을. 그래서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쪽으로 너희를 쫓겨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오늘 9장에 확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주 메시지를 잠깐 정리한 이유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8장과 9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이유를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해놓고 9장에는 뭐예요? 빛을 막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이러면서 막 선언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9장은 정확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란 말씀의 모습, 실제 실현이 9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한 악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 9장은요 사실은 여기에는 없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없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접속자가 하나 있어요. 접속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8장에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으로 너희를 쫓겨 들어가게 할 것인데 이래놓고 9장 첫머리에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막 쭉 얘기하시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전혀 다른 시작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어려움이 유행어 같아요.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가 유행어 같아요. 유행어처럼 계속 제가 2024년 연말 그러니까 이때쯤을 쭉 그때쯤의 뉴스를 한번 찾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나오는 단어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현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작년보다 좀 나아졌나요? 아니면 작년보다 못한가요? 계속 어렵죠? 계속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유행입니다. 근데 제가 한 7, 8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같고 5년 전에도 얘기한 것 같고 3년 전에도 얘기한 것 같고 최근에도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더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요, 삶이요,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과학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할 건데, 사람의 삶이요, 더 나아질 거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막막한 상황, 갈등 옵니다. 방황. 지금 이 어려움이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갈 것 같은 불안, 두려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모델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신앙 좋은 사람의 모델.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막 맨날 교회 얘기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앙생활은 오늘도 하나님 내가 실패했네요.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와서 내가 진짜 잘 안 되네요. 내가 또 이거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 잘 안 되네요. 나는 왜 이럴까요? 안 믿어지네요. 잘 안 되네요, 내가. 이거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잘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평생 하나님 앞에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돈도 잘 안 되네요. 이건 내가 문제입니까? 이런 생각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막하고 어려운 내 현실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말고, 너희가 뭐 하라는 거 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쁨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압제하던 자들을 꺾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과 아픔과 압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시 계속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의 약속을요, 계속 실현해 보이시고 실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에게 잡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에게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속습니다. 맞아요. 속습니다. 속는데 어떻게 속냐면요, 나를 부정하게 속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하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를 부정하죠. 그러면요, 나와 내가 부정되어져요. 나와 내가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나를요 계속 뭐해요? 스스로 정죄하거나 스스로 비하하거나 비교의식에 계속요.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시달리는 상태예요. 항상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맨날 시달려요. 좀 더 쉽게 메시지 안 될까? 좀 더 짧게 안 될까요? 하나님, 맨날 시달려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토요일 밤에는 어떤 줄 아세요? 토요일 날 밤에 새벽 아무리 빨라도 새벽 2시, 3시까지거든요. 메시지를 막 준비하면서요. 어제는요, 와, 정말 갱년기가 다시 오는 것 같은 느낌. 막 열이 났다가 막 죽겠는 거예요. 메시지는 안 잡히고 막 죽겠는 거예요. 머리를 막 벽에다 치면서 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저 목회자 삼으셔가지고 나는 안 돼요. 막 그리고 여기 뻔뻔하게 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안 되고 약하고 부족한데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뭐예요? 열심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또 끌고 가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요.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끌고 가시는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임마누엘을 증명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원래요, 증명하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원래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가끔 그런 얘기해요. 좀 하나님 진짜 티를 너무 잘 내시네요. 이런 얘기를. 티 내는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예배, 임마누엘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흑암에서 빛으로. 1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읽으면서 뭔가 거슬리는 거 없어요? 읽으면서 거슬리는 거 있죠? 갈릴리인데 이방이래. 말이 돼요? 갈릴리인데 이방이래요. 이방의 갈릴리 말이 됩니까? 그죠? 갈릴리 누가 오신 땅이에요? 누가 살아가셨던 땅이에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누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예수님이요 활동했던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가 이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이방 땅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이냐? 이게 왜 되게 중요해요. 필요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합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죠. 그죠? 성전 건축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합니까? 솔로몬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디에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구입해 오느냐면 어디서 다 오느냐면 스무곳이라는 히람이라는 사람에게서 그걸 사갖고 와요. 히람이라는 사람한테서. 히람이 또 대줘요. 솔로몬을 존경해가지고 막 백향목이며 막 잣나무며 막 대줘요. 열왕기상 9장 11절 잠깐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열왕기상 9장 11절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네, 장나무와 백향목 거기다 뭐예요? 금만 아니라 인력까지.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해보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큰 건물을 세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인력까지 막 모조리 뭐냐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 그걸 해줘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주겠어요? 어쨌든 국가의 자원인데 대가를 지불해줘야 되니까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곳이 장소 이름이 아니라 20군데 20개의 성을요 누구에게? 히람에게 넘겨줘요. 갈릴리의 성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에 아까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읽은 뭐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스불론 누구예요? 납달리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잖아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분배됐던 땅이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 땅들을 누구에게요? 히람에게 넘겨줘요. 자, 그런데 이해가 되죠. 당시 왕궁도 건설하지. 당시 성전도 건축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가 얼마나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20개의 성읍을 넘겨줬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에요.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갈릴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해는 되지만요, 자기 눈에 쓸모없다고 줘버렸단 말이에요. 줘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부터 이들의 순환이 시작돼요. 지나가는 놈도 쥐어박고 들어오는 놈도 쥐어박아요. 이 수탈의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아수르가 처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마게도니아, 애굽, 수리아까지 열강들이요 지나가는 길목이라. 이 백성들은요 뭐 하느냐면 계속 수탈을 당하고요, 착취를 당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무슨 상황이 봐요? 혼인이 서로 피가 섞이고 서로 문화가 교통되어지면서 혼혈이 생기고 혼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무시당해요. 이스라엘 본토 사람에게는 본토 사람대로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는 수탈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걸 계속. 그래서요, 이 갈릴리의 정서를 이해하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갈릴리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우리 삶에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 또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영역 있습니다. 부족한 영역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그 스불론 땅에, 그 납달리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받던 자들에게 뭐예요? 멸시받던 당아들에게 뭐예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이것이 지금 1절의 약속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저는 60년대에 태어나서 70년대, 80년대를 살아갔잖아요. 우리 시대에 되게 유명하고 잘하는 가수 하나가 있었어요. 인순이라고. 그리고 윤 누군가 이렇게 약간 머리가 막 박일준? 네. 박일준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튀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튀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혼혈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라고 의식했는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 이렇게 뭐예요? 머릿속으로 그 엄마가 술집에서 근무했거나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군을 만났거나 이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런 삶을 이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수탈과 멸시를 당했겠어요. 그죠? 그것만인가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2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다 같이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흑암에 있었대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흑암에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이방의 갈릴리만 그래요? 아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좀 전에도 얘기했죠. 사단의 귀신에게 사단에게 영적인 존재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삶은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하느냐?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늘 뺏기고 탈취당하던 이 백성이요. 탈취물을 나누고 역으로 탈취물을 나눈대요. 역으로 추수의 기쁨을 누린대요.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시면요?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편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를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는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방의 갈릴리 그 압제당하고 탈취당하고 멸시당하던 그들의 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멍에가 얼마나 커요. 잘못한 것 같고 자기가 원하지 않든 어쨌든 그런 족속이 되어졌잖아요. 그런 상태에 놓여졌잖아요. 무겁게 어깨에 멍에 맺고 채찍질 당하고 그게 압제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수르부터 계속 수탈되어졌던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요 주께서 꺾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뭘 하느냐? 하나님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어, 팔짱 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수탈을 당했던 것을 보셨고 멸시당했던 걸 알았고, 그래서 압제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휘둘렀던 거, 그것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의 날이 뭐냐면 아십니까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있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기드온 300영사가 미디안 32,000 군사하고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되는 상황. 메뚜기 떼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 당시 그것을. 메뚜기 떼 같았던 그 상황을 뭘로 이겨요? 전략으로 이겨요? 아니면 창칼로 이겨요? 안 그래요. 횃불을 어디에다, 항아리에다 숨겼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때에 우와 소리 질러요. 나팔로 와 울려요. 항아리에다 대고. 그랬더니 지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 어두움에 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겠대요. 지금까지 수탈당하고, 지금까지 멸시당하고, 지금까지 압제당했고, 지금까지 탈취당했던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이미 이긴 신분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는. 그러면 지금 흑암에 앉은 백성은 누구예요? 불신 영혼들이죠. 지금 우리 흑암에 앉아 있는 자기께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데 시간이 허비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의 생명이 허비되는데 생명이 허비되는 줄도 모르는 불신 영혼들이잖아요. 물질이 허비되는데 허비되는 줄도 모르는 불신 영혼들요. 이 영혼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해 주어야만 이들에게서 이들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이는 체험을 하고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응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빠져나온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요, 5절 보세요. 5절. 자,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미디안 군대에 패망할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아니면 개인에게 정확하게 들어가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계속 내면에서 내면이 나의 내면이 싸우고, 나와 하나님과 싸우고, 내가 나와 싸우니까요. 나로부터 나도 모르는 폭력이 나가요. 어떤 폭력이 나가요? 말의 폭력이 나가고, 정서의 폭력이 나가고, 폭력이 나가요. 행동만 폭력이 아니에요. 감정의 폭력도 폭력이에요. 말의 폭력도 폭력이잖아요. 이런 폭력이 나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불에 살라져 버려요. 섭이라는 게 뭐냐면 집을 얘기해. 집. 불을 이렇게 지폈을 때 집이 저기 타잖아요. 공중으로 날아요. 그렇게 살라진 같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들은요 계속해서 거기에 찌들려 있을 것인데, 전쟁이 끝나요. 개인과 개인의 전쟁이 삶에서의 전쟁이, 지금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전이 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전쟁이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자기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기쁨을 누리고 가족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속이 바로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오늘 믿습니까? 지금 믿습니까? 어제 믿는 거 말고 오늘 믿습니까? 오늘 안 믿잖아요. 죄송한데 신앙은요, 어제의 신앙은 오늘 아니에요. 오늘의 신앙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100%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그건 뭐예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기양양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보여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지금 믿으면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1절 말씀, 1절에서 3절 이 말씀이요 언제 성취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성취됐습니까? 성취됩니다. 몇 년 후에 성취돼요. 이사야로부터 다윗까지가 700년, 그 다음에 다윗서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이에요. 반대다. 이사야서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다윗서부터 예수님까지가 700년이에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요, 사람이 하는 약속 위로 거기에 그렇게 크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과거의 고통, 절망에 갇힌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소망을 비추는데 그 소망의 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거기에 빛이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해방, 또 죽음의 그늘에서 사는 자들에게 위로의 해방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근본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을 회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이요,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믿어지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로부터요? 흑암에서 빛으로 하시는 약속. 반드시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때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참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앞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설명했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또 힘을 쫙 빼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지금 뭐라는 거야? 쭉 흑암에 앉은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세우실 것이고 그래서 미디안의 전쟁 같은 기적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그래서 전쟁이 끝날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기대했더니 한 아기가 낳고 와 진짜 힘 빠지죠. 어이가 없어요. 시작하는 내용이 그죠?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이런 실소가 절로 나오죠. 마리아 막걸리야. 아니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이에요. 이 뭐야 지금 애가 커서 어쩌겠다는 거야? 뭔 소리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본문을 쭉 읽는데 이 애기를 갖고 뭘 하겠다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가끔 억울하고, 가끔 신경질 나고
이 상황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뭐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옵소서. 저것들이 아주 그냥 막 이러면서 막 확 망했으면 좋겠고 막 확 뭔가 막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늘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한 아기 같은, 하나님에 대한 한 아기 같은. 약속이 늘 이래요. 6장에서는 그루터기래. 끌려갈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끌려갈 것인데, 또 끌려갈 것이대. 남은 자 또 끌려갈 것이대. 그런데 어느 정도 끌려가냐면 나무 밑둥만 남을 거래. 그루터기만 남을 거래요. 그래 놓고 뭐래요? 거기다 거룩한 씨래요.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처녀 하나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거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막 남은 자 돌아오게 할 거래. 아들 이름 딱 하나 지어놓고. 오늘은 내 아기래. 아기. 한 아기가 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대안인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를 변화시킬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요, 응답이 더디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응답은, 하나님은요, 자신을 이런 식으로 늘 드러내요. 이걸 볼 줄 알고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지혜가 이 지혜가 있는 게 뭐, 머리로 하는 거냐? 공부해서 하는 거냐? 노력해서 되는 거냐? 그럼 좋겠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같이 게으르고 나같이 나태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기회가 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응답을, 지혜를 구할 수 있다면요, 좀 의지의 한국인이,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덜 게으른 사람이, 좀 부지런하고 좀 성실한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이 훨씬 빨리 찾아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지 지혜가 열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한 아기라는 말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거룩한 씨 다 망가지고 나무 밑둥만 남은 그 거룩한 씨에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오클랜드 예원교회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교회를 그만할까요?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어쩜 이렇게 일꾼이 안 키워질까요? 어쩜 이렇게 시스템이 안 세워질까요? 막 정말 사실은 여러분, 제가요, 머리통이 터질 것 같아요. 누가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막 얼굴이 자꾸 부어 보인다고. 요즘에 계속 제 머리통이 터질 것 같이 고민이 돼요. 왜 이 교회가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지? 왜 나 때는 한 거 같아요. 죄송해요, 라떼가 나와서. 왜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져지지 않을까? 막 이런 아내씨 죄송해요. 아내씨 하나님, 아내씨 나도 안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네. 그만할까요? 막 이러면서. 근데 메시지는 다른 걸 준비해. 메시지가 달라. 메시지 준비하는데 주여 막 이러면서. 그 아기,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 거룩한 씨, 한 아기. 여러분, 이 한 아기가, 거룩한 씨가, 처녀 하나가 잉태하여서 나온 징조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기도하고 꿈꿔요. 하나님, 후대들이 죽어갑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되면 되는 대로 죽어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죽어가는 이 후대를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말도 안 통하는 이 나라를 놓고 내가 왜 가슴을 치고 옵니까? 제가 아침마다 제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그런데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한 아기가. 그런데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어깨에는 뭘 맸대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뭡니까, 여러분? 정사가 뭡니까? 정사는요, 통치권, 지배권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뭐 같은 얘기예요. 기묘자 모사라 같은 의미인데 최고의 카운셀러, 최고의 협력자, 나의 헬퍼 이 소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에요? 용사이신 하나님이라 이 뜻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영원히 계시고 존재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시간적 개념 아니에요. 뭐냐? 자신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당신이 시작하신 일은, 그래서 필리포스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다윗은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인 영존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최종적으로 평강의 왕이래요. 샤르살롬. 진짜 평강요. 진짜 평강요. 참된 평강요. 이 세상의 평화의 기초는 힘이잖아요. 돈이라는 힘, 인맥이라는 힘, 자리라는 힘, 사회적인 보장이라는 힘, 이 힘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없어지면요, 돈 없어지면, 사회적인 지위 없어지면, 권력 없어지면 뭐예요? 무너지잖아요. 그게 지금 한국에 뭐예요? 노인들.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한가닥 했었는데 자식들을 키우면서 다 투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삶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런 평화 말고요, 완전한 평화요, 참된 평화요, 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평화요. 자신이 임마누엘 하신 평화요. 조건, 환경, 상황, 사람의 시선, 말 1도 영향받지 않는, 아니요, 우리의 감정은 영향받아요. 인간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신분은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확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열심히 무턱대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초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기초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2절 23절에 보면,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성경을 안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 알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스펠 중에 제가 참 젊은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과 부족과 실수와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뭐예요? 자기들을 진멸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진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거예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의 히브리 원어에는요, 설렌다는 뜻이에요. 설레인다 이 뜻이에요. 한 20, 30년 산 부부가 아침에 얼굴 딱 일어나서 보면서 설레십니까?
약간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죠? 그게 설레면, 그죠? 이게 네 살인지 내 살인지 모르는 수준에 무슨 설레겠어요, 그죠? 근데요, 아기를 갓 낳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여요. 젖을 먹이는데 한 2, 3주 먹이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아우, 야, 2, 3주 먹이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 야. 이러겠어요? 그래요? 아니죠. 매일 새롭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이말씀 집사가요, 아들을 바라보는 눈에서 막 꿀이 뚫뚫. 저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한 번도 그런 눈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말씀 집사가 막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막 꿀이 뚫뚫 떨어져가지고 막 입이 막 안 웃는 얼굴이 안 웃는 표정이 나오지가 않아. 막 새로워, 설레고 막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침마다 새롭고 얼마나 잘하니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지속적이고 꾸준히 근면함을 성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실이 아니라 그 기초가 사랑인가?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하도 요즘에 없어가지고 누군가 서로 썸을 타, 청년들끼리 이렇게 썸을 타잖아요. 한 사람에게 딱 꽂혀. 그러면요, 굉장히 성실해져요. 막 촉수가 한 1000개는 나와가지고, 그죠? 막 모든 면에서 막 내 시선이 나도 모르게 막 쭉 막 따라다니면서요, 성실해져요. 1000개의 눈과 촉수를 가지고 그 성실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얘가 금방 되는구나 이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요?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아기를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면서도 그래도 내 새끼 이뻐서 막 물고 빠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고 그렇게 보고 보듬고 막.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가끔 막. 나 좀 전에 목사가 됐으면서도 막 뭐 해요? 막 교회 그만두고 싶고 막.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소리 꼭 나온다니까. 아, 주여. 막 어쨌든 막 그래요. 그런단 말. 우리는 막 자꾸 진짜 어깃장을 놔. 어깃장. 왜 마음 편한 대상을 향해서 어깃장 놓잖아요. 왜? 어깃장 놓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강제할 수 있는데 뭐 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쩔쩔매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그 증명을 하셨죠. 그 증명을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요?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본체라는 말은 뭐예요? 본체다. 본체이시나 할 때 이시나에서 나는 그러나 이렇게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본체이시나 할 때 본체이지만 그러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에요.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강제로 억지로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소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예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분이 낮아지고 예수님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만 눈높이 하는 거예요. 맞추시는 거예요. 낮아짐과 맞추는 건 달라요. 나를 향해서 케어하실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내게 나를 향해서만 부족한 난데, 연약한 난데, 난 늘 실패를 꿈꾸는데, 난 늘 비교하는데, 난 늘 낙심하는데, 난 늘 넘어지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눈을 맞추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못났냐? 괜찮아. 사람들 속에서 못났어.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얘기했죠. 사랑부 아이들을 놓고. 이 아이들은요, 주일날만 되면 6시에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딱 혼자 문 앞에서 엄마가 아직 준비도 하기 전에 기다려요. 그 심령을 누가 집어넣었냐? 하나님이.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거에 맞추어서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 이 말은 뭐예요? 찐사랑이에요. 찐사랑,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전능자이기 때문입니까? 능력자이기 때문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임병학 장로가요, 무슨 일을 해도 예준이에 대해서는, 우리 이수신 장로님이요,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해도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는 맞추고 얘기하려 하고 다가가려 하고 접근하려 하고. 오늘 우리 수정이가 비밀인데요, 이거 청기 누설인데요, 우리 수정이가 누가 제일 좋아? 누구를 제일 사랑해? 그랬더니 아빠래. 이거 말하면 안 된대요. 고개를 이렇게 돌아보더니 아빠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뭐해요? 맞추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맞추십니다. 이게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요, 일일이 나의 삶에 맞춰주십니다. 일일이 여러분의 감정에 맞추어 주십니다. 일일이 여러분의 요구에 맞추어 가십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나를 향해 맞추시는 하나님을. 아멘.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내면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캐나다 동부의 토론토에 수족관을 세울 때였어요. 수족관을 세우려고 보니까 동부에 있는 고기들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부에 있는 밴쿠버에서 이제 어류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비행기로도 몇 시간을 가는지 아시죠? 몇 시간을 갑니다. 그런데 기차를 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끌어오는데, 교환시설, 해수 교환시설, 산소 공급장치 다 갖추었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기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류학자들이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연구해가지고 시도해보는데 그때마다 계속 다 죽어요. 그러다 한 과학자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 수족관에다가 문어 있죠, 큰 문어를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문어가 되게 느릿느릿하잖아요. 느릿느릿하는데 고기들이 잠들만 하면 건드리는 거야. 이 촉수로, 이 다리들로 잠들만 하면 툭툭 건드리니까 고기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고기들이 수족관 안에서요, 막 넓은 바다에서는 큰 물고기들한테 쫓기느라고 도망 다니다가 수족관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잔대요. 그럼 자면 죽는데요. 편안하니까 잠이 들어버리는 거야. 자면 죽는 거야. 거기에 문어를 집어넣으니까 툭툭 건드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하나님의 문어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깨어있게 하는 문어예요. 나는 문어. 왜 하려고요? 예, 여러분 문어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 고난 문어예요. 왜? 이 문어가 있지 않으면 왜요? 잠을 잘 거니까.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게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어려운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놓고 고센 땅의 응답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산업을 하신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시간표를 돌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는요, 그런 데서 살아났어요. 핍박 가운데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으로 지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 교회에 어려움도 있고 피 흘릴 마음의 피가 흘려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살리시는 문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이요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추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